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거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한 드라마에는 이 병원의 일상을 담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이 의사인 이 주인공은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우정도 나누고 또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이 주인공은 굉장히 불안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 이유는 이 여자는 사실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공은 남편의 끝없는 구타를 못 이겨서 도망을 치고 이름을 바꾸고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에서 새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애인의 청혼을 받아들이려면 이혼 청구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꿈에서도 볼까봐 너무나도 무서운 남편을 마주해야지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나서야 주인공은 자유가 되었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제가 본 드라마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폭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실력 있는 의사인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폭력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큰 충격을 입고 무기력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노예처럼 종속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거나 분리가 되어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폭력의 희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죠. 우연히 만날까봐 무섭고 그리고 집에 찾아올까봐 무섭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비슷한 모습만 보아도 얼어붙는 듯한 느낌들을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잔혹한 이에게 붙들린다는 것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벗어나고 싶지만 기억에 남는 두려움 때문에 평범한 삶에서도 불편한 듯 평범한 삶에서도 불현듯 떠올라 고통을 되살리게 하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바울은 이 죄와 그리고 나약한 본성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상태를 앞서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끝없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 그리고 죄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서 예전의 율법은 깨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렇게 나약한 본성 때문에 날마다 휘둘리고 사는 그런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계속 확인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욕망들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전 남편으로부터 도망은 쳤지만 법적으로 그 관계가 끝나지 않는 한 영원히 폭력의 그늘에 종속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음으로 여인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에는 이 죄의 상태에 바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서 6장 9절과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6장 9절과 14절에서는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어쨌든 주관하다, 주장하다, 즉 이 주인 노릇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과 더불어 공포의 삼두 정치를 이끄는 주역으로 다른 두 요인의 주재권을 강화해주는 제3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복종하던 인간은 율법에도 복종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에 우리는 더 이상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2절에 보면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왜 보면 삼종지도라고 해서 여자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다스림을 받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고 늙어서는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 남편의 결혼을 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그 여인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혼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법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여성은 남편에게 예속되는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죽어서야만 이 결혼한 여성은 그 남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속력이 그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남편의 죽음으로서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빗대어 바울이 설명하면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건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우리는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얽매인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와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이제 율법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결혼하여 그분의 예속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나 굴종이 아니며 이것은 억어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삶이냐면 사망의 종속에서 벗어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과 혼인하여 충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죄와 그리고 행위의 악순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들의 독특한 특징을 가리키는 말, 바로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영은 새로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혼인케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이 충만한 자유와 말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기쁨과 그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남편이신 예수에게 내 온 몸과 내 온 마음을 바치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누리게 될 새로운 결혼 관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고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